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도 2026년 이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저처럼 직분이 목사이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왠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시장에서 장 볼 때 깎기도 어렵고 왠지 누군가에게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야 조금 손해보는 정도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많은 핍박,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늘 시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니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근데 그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냥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로 하여금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며칠간 굶주리시죠? 40일간 굶주리십니다. 근데 그 한껏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시험하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그런 나쁜 일이겠어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도 떡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떡이 없지 않습니까? 굶주리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우리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4장 4절 말씀은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장 3절 말씀의 그 배경이 8장 2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긴 말씀인데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광야 40년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죠. 이런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했을까요?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쭉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40년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보내는 시간이구나. 이걸 이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헤매일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뭐죠?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40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인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으라고 40년을 걸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명확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40년 동안 배우고 깨달았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헤매었죠. 근데 그 40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광야를 지내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엄청나게 힘든 광야의 시간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먹는 걸로만,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죠? 떡을 위해 살았거든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벽돌을 구웠습니다. 건물을 지었죠. 그랬더니 바로가 뭘 주죠? 떡을 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 도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를 위해 일을 하고 떡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광야 삶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유인이다. 그 떡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가치관을 이 40년을 동안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광야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먹을 것이 없도록 하는 곳이죠. 줄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삶 때문에 마귀가 옆에서 늘 조롱해요.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먹을 게 진짜 없구나.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을 떡이 정말 없구나.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먹을 것 없이 굶주리며 사는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분명히 광야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여주시죠? 만나를 먹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줄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래는 분명히 굶주려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립니까? 굶주리지 않습니까?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늘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건 너희들이 밖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크게 우리가 두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죠. 그리고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광야의 시간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광야 혹은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형벌이 아닙니다. 분명히 광야니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니까 고난의 시간이니까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의 떡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걸 바라신다.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 삶의 가치관을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실은 먹어야 할 존재들이죠. 그럼요.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혹시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 순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삶의 광야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비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말은 실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죠? 나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을 줄 능력이 마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죠. 진짜 있어도 절한번 한다고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있는데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는 이럴 권세와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해도 안 주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 많이 속아보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실은 술을 안 마셔봤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약도 안 해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근데 마귀가 한 방법이 이래요. 뭐 술이든 마약이든 뭐든 한 번만 해봐. 괜찮아. 하면 정말 좋을 거야. 근데 대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보고 안 해도 돼. 아니, 그때 가서 이게 너의 삶에 별로 안 좋으면 그때 안 하면 되지. 근데 한번 해보면 좋은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 누릴 수 있어 라고 하죠.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계약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돈의 유혹이 있을 때 그렇죠. 너 한 번만 눈 감으면 이거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고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너 인생 팔자가 완전히 확 달라져. 한번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떠올려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귀에게 속아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영광, 참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속아서 지금 당장은 어떤 물질적인 이득, 어떤 기쁨 잠시 누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걸 절대 안 줍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괴로움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옆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저 같은 성직자들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당장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죠. 네, 결국 끝에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망이고 죽음이죠.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집을 지키던 게 누군지 아시죠? 개입니다. 개가 지금은 이제 뭐죠? 이렇게 순위가 너무 올라가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시골집에서 있을 때 개들이 집을 지켰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네에 보통은 이렇게 도둑들이 들 때 개가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개한테 고기를 던져줍니다. 근데 거기에 뭘 발라주죠? 쥐약을 발라줘요. 그 쥐약을 넣거나 이렇게 발라서 그거 먹으면 개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지혜로운 주인분들이 그리고 개를 아끼는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왜 동네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주는데 거기에다가 뭘 발라주냐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라리아 약인가요? 아주 쓴 약이 있거든요. 정말 쓴 약. 지금 말라리아 약도 쓰지만 옛날에 엄청 쓴 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이 고기에다 발라서 이제 주인 말고 다른 그 친구분들에게 동네 분들에게 던져줘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하죠? 요거를 처음에 먹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래죠. 인상을 빡 찡그리고 고기 맛이 변했나. 근데 이걸 몇 번 하면 걔가 깨닫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주인이 주는 고기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도둑이 쥐약 들어있는 고기를 던져주잖아요.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개도, 여러분 똑똑한 개는 주인이 주는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당하셨던 이 내용, 실은 우리는 늘 당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만국의 영광, 즐거움 이런 게 눈앞에 툭 던져지잖아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줬는지를 안 따져요. 이걸 나의 주인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주는 것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 절하라. 그 마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걔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주인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는 삶, 그래야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가장 훌륭할까요? 그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거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시죠? 최초의 국제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에서 그 북부 4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연합 그 도시죠. 나라죠.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있는 4개 연합국이 이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재물들을 다 탈취해 가고 사람들도 다 잡아가죠. 그리고 그때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이죠. 318명 데리고 가서 기습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다 찾아오죠. 근데 뭘 찾아오냐면 사람 그리고 재물들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은 나에게 돌려다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근데 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람이랑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 소돔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패배한 망한 나라의 이전의 왕이겠지. 이제 왕이 아니죠. 이제 소돔의 왕은 원래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왕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다 돌려줍니다. 재물도 다 돌려주고요. 사람도 다 풀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개, 그 5개 도시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별로 아무렇지 않으시군요. 아니 5개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재물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삼성 회장보다 더 많을걸요? 여러분 엄청난 재산에 5개 나라의 왕이 될 기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져요. 하나도 안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냉큼 받죠. 잡죠. 내가 생각했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왕이 될 기회고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내가 한 번에 말 그대로 횡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시험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실은 그런 것도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손만 내밀면 가질 수 있을 때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거 해도 되겠다 싶죠. 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도 실은 아니죠. 장을 건네주면서 그래, 내가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걸 소중하게 지켜내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래야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자리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걸 뛰어넘어서 그 누군가의 것을 탐내고 또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시험받는, 아니 넘어간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바르게 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지 마귀가 나에게 유혹거리로 툭 던져준 건지. 근데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붙들려 살아가면 또 그것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며칠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먹이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여러분 그의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를 삼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더욱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허락해 주신 모든 자리들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